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영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죠. 아버지는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중심 속에서 어떻게 행하며 가야 할 것인지를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낙심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서론에 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첫 번째는 여인과 그 다음에 용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우리가 여인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도들을 의미해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용은 사단, 사망, 마귀 권세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속에 살아낸다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의 권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자 해도 그 사망 권세도 쉼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것들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버지가 보여주죠. 그러나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 이유가 뭐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고 또 계속 싸워가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기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미 이기었다. 그러니 그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첫 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류에는 인간이 선한 것이 없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이 인간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사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이 무엇이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이 구원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능력이지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를 승천하실 때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각 사람 위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냐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해서 무너지고 쉼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데 아버지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찰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과 이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능력과 그 다음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죠? 우리가 나라와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영접하면 아버지에게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 안에 천국이 있음을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이 하나님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성령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인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늘 이 서두에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예요.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망 권세, 그것이 아무리 사망 권세의 왕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그들을 철장 권세로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석과 같은 발로 그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죠? 참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보면 사도들이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듭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사망 권세들이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소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모으는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는 심히 소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도리어 예수를 참소하려고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항상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복음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모든 곳에는 이와 같이 사망 권세도 동일하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됨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라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어야 하냐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삶 앞에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말씀 앞에 비춰지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 옷을 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의 권세가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묵직하게, 또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순교자들이 증언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뿐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중심이 우리 속에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나에게 어떤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어떤 세상에 어떤 다른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와 같이 이 복음이 확실하게 이것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증인의 모습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많은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순교당하기까지 그들은 이 복음 앞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 앞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목숨을 요구해요. 그래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것들이 뭐냐면 평안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온다면 그것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는 순간부터, 너희가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복음의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싸움을 어떤 싸움이라고 말하냐면 말씀과 너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항상 세속적이고 제약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과 내가 일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냐라는,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내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증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순교당하기까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환난의 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년 환난의 때에 그게 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중권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망권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안에서 이기는 자들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면 세상이 멸망을 당해야,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와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볼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 안에서 바벨을 쌓고 살아볼까, 자기 이름을 낼까,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영을 받고 그 영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속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해야 돼요.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멸망당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쉽게 말하면 그 세상이 다 온통 물심판을 당하여도 노아나 구원의 방주만큼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아무 해함도 상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와 같이 대환란의 때가 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하신다? 성경에 내가 인침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증인의 삶으로 아버지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환란의 때에도 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건져 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환란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망 권세는 무적행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지옥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에는 마음껏 발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가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은 성령을 불같이 내리신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사망 권세도 불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동일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명의 잃은 양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자가 해를 옷을 입고 그가 달 위에 서서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다 이미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에 별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리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는 뭐다?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인이 이미 이겼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해산함으로 인하여서 그 해산하는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실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낳기만 하면, 우리 안에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열매 속에 어떤 권세를 줬냐면 철장 권세를 줬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내 집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 너희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데 너희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과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가 있대.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든지 휘두르면 다 질그릇같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 배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확실하게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종로를 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것이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버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믿어지기만 해도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다. 세상을 다 깨어 부서뜨릴 수 있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철장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무엇을 박해한다는,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증인의 삶을 살아요. 아버지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해요. 증인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서 있기만 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기만 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우리는 뭐한다? 생명을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은 심히 어두워지고 때가 가까웠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종말을 향해서 너무 가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주님이 고개를 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심히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고 나의 말을 먹는다 하고 또 나의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이 없다? 너희 속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잉태되어지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잇몸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대.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지금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친다면 우리도 입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거되어지는 순간에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 때와 2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모습과 같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라고 말해요. 우리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독수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한다?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그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보호하신대, 인도하신대. 우리가 엘리야 때를 한번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를 하게 하죠. 나가서 선포하게 하는데 뭘 선포하냐? 심판을 선포해요. 내가 이곳에 와서 이 말을 다시 선포하기 이전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는 동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없고 물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초목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먹을 양식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런 환란이잖아. 이건 대환란이죠. 근데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다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그 시냇가에서 거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시냇가에 거하는데 먹을 양식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그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내가 그 증인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환란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환란은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은 하나님 복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는데 시내가 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라 하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과부이니까 이 기근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겠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한 줌의 그 밀가루를 가져다 오늘 떡을 만들어서 그 자녀와 오늘 이것을 먹고 우리는 죽자, 자살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주워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집에 누구를 보내냐라는,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꼴이 어떤 꼴이냐라는 거예요. 거짓 꼴이잖아요. 시냇가에서 구걸하듯이 까마귀가 가져다는 음식을 먹고 살아낸 자니 그 무엇이 화려하겠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을 나에게 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한 줌에 이 떡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 말 한마디 앞에 그것을 내어줬더니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집에 3년 반 동안 쌀독의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원리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땅에는 그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을 통하였다 할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광야에 떨어진다 한들, 우리에게 빈들에 떨어진다 한들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 한들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이젠 두려운 뿐이에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 밖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소금을 쟁여놓고 우리가 뭘 양식을 쟁여놓는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있는 자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은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죠? 이와 같이 계속 7년 인을 뗄 때나 7년 환란이 올 때나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1260일, 그죠? 우리가 보면 3일하고 반나절, 그리고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숫자의 개념은 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환란의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때를 명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이와 같이 반때를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와 같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사망 권세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퍼붓냐면 이와 같이 물을 퍼붓는데, 근데 이 물이 뭐냐면 세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복음이 섞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세상만 존재하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남을 수밖에 없게 그들은 계속 땅에다 자기의 모든 쓴물과 그 독과 같은 것들을 퍼붓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시겠다라, 자기 백성이 남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땅을 벌려서 그 모든 쓴물과 그 독을 다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 삼키게 만든대. 그러니 이 사단 권세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이들이 다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 그러면 왜 사단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을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 땅에 힘이 많게 할 거래.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오늘 사단이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위 안에서 완전하게 지배를 받거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우리가 서론에 말씀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은 무엇이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 예수의 피밖에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것만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심지가 굳어져서 오늘 이 말씀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